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의 두 번째 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혹시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봤나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유토피아가 뭐죠? 낙원.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해요. 법과 규칙이 없어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혹시 여러분도 법과 규칙 없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 다들 있죠? 나를 올가매고 나를 나의 자유함을 막 짓누르는 이 세상의 법과 규칙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학교나 학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법과 규칙 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법과 규칙이 없는 세상 어떨 것 같아요? 마냥 좋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규칙과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매우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법과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질서를 갈망하는, 질서를 원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들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로부터 그 창조의 일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창조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택하여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각종 율법과 그런 십계명을 제정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며 마치 구약 성경은 율법만 있는 엄격한 말씀으로, 그리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사랑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지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왔듯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 벌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뭐 잘나고 뭔가가 특별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의 잘못을 징벌하기 위한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안내서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은 총 6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4가지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5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시작으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이란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런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순간 놓쳤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인간에 대한 이 계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다?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6가지.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부모 공경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계명 중간에 이어지는 마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선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유심히 좀 살펴봤으면 좋을 단어가 있어요. 이 계명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경하라예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공경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다? 무겁다라는 뜻. 그 밖에도 넘치도록 높이다, 존경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못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을 가지고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것이 마치 내 부모가 공경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따지고 나서 공경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경을 받을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것은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권위를 대리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 누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거. 이거는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또한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돼요. 권위자에 대한.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 힘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무질서해지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 이 사회 속의 권위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사회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 속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상호작용하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질서를, 이 사회 속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최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인 권위든 사회적 권위든 그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명은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계명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핵심만 쏙쏙 빼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6번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6번째 계명은 뭐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마치 우리와 마치 동떨어져 있는 계명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분명하고도 간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무시하는 형태예요. 형태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기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고 있는 많은 뜻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7번째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이란 애초에 결혼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하도록 만드셨어요. 성이란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제한해 두신 게 바로 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겨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며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란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이 연합을 끊는 것이기도 해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만드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 외에 어떤 성적 허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계명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나와는 지금 관계없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가정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건강한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언제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큰어머니가 사촌하고 같이 딱 앉혀놓고 너희들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늘 기억이 됐어. 그래서 맨날 하루하루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배우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있었겠죠? 왜, 왜 웃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란 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우리의 소유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를 가지고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이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모든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까지도 우리가 게으르게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 중에 하나라고 하이벨 고백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도둑질을 예를 들면 뭔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는 것도 도둑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남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방식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방법으로 자기의 만족을 스스로 채우려는 욕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이처럼 탐심은 단지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짧게 나누다 보니까 조금 설명에 대해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러한 욕심, 즉 우리의 재성이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웃관계, 친구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죄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계명,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었어요. 훗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계명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올가매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제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 그것을 누리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도 무엇이 돼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 있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십계명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